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6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지금도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슬기롭게 보내고 초여름과 함께 호국 보온의 달 6월을 맞아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다니며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탁해지고만 있는 정치권의 분열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나라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젊은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치권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선거에 나서며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와 같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제 시작되는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호국 보온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 깊고 험준한 계곡에서 사나하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무 중인 장병들이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비참함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의 지혜와 지도를 구하며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고 올바른 결정으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수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병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금의 시간이
되돌아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 믿으며 오늘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복되고 알차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오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할렐루야 찬양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찬양 예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니 소리 높여 찬양 주께 감사 온 마음 다해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네 예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니 마음 다해 주 찬양 소리 높여 주께 찬양
찬양 목소리 높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찬양 예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니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주께 찬양 우리 마음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되사 함께 계시니 주를 찬양해 소리 높여 주께 찬양 우리 마음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되사 함께 계시니 주를 찬양해 소리 높여 주 찬양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귀한 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 한 6개월 만에 또 목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좋아 보이는가요? 예, 길을 좀 더 쫑긋 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 이제 21장부터 우리가 22장부터 25장까지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시는 정말 유다가 아니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다시금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요시야의 이 신앙 개혁의 출발을 보시면은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킨다.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우리 한국으로 생각하면 광복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지킨 일이 없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제대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였다 하는 것으로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준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신앙에서 조금 벗어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24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전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그 중심의 회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는 대단한 왕이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왕이 요시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가 그죠?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살입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되어 가지고 31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거는 앞부분 22장에 가 보시면은 요시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느냐.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도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의 특징이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저
다윗처럼 모든 길을 여호와 중심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장부터 특별히 2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자, 우리가 요시야 왕이 신앙의 개혁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앞장서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을 다시 이루어 나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시야 왕처럼 살아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기에 요시야 왕을 이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앞부분 22장과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첫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한데 당연하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당연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즉 왕이 되고 18째 해에 그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전해받은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내용을 읽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다 하고 열왕기하 22장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옷을 찢었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또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온 백성을 불러놓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습니다. 그 후에 왕은 여호와 앞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 들은 대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온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결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가증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과정이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덜했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시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읽고 듣게 하고 난 후에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뭐하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다 버리고 불사릅니다. 또 빻아가지고 그 재를 베들리로 가져가고 또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분향하는 자들 다 피하고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석상들을 부수어버립니다. 목상들을 찍어 불에 태우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뿌리게 하고 이제 우상 숭배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개혁 운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정말 이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다. 이후에도 없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는 말씀을 따라 그가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내가 왕이니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것은 해도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문제가 있듯이 이제는 당연한 이 말씀 그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멀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멀리한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답은 뭐냐? 죄와는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요, 아니 죄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26절 27절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요시야의 이 신앙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에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2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래도 예루살렘과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기로 한, 즉 진노를 내리기로 한 것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의 죄가 거기 내용 보시면은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요시야가 행했던 이 일 때문에 요시야 왕 때의 멸망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연기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보시면은 요시야의 이 신앙 개혁 운동이 참 좋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벌써 그 기준에서 놓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경노한 것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자, 실제로 여러분 므낫세가 그죠? 남유다 왕으로서 55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왕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55년간 왕 노릇했지만 55년간 행한 일이 뭐냐? 요시야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또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 부숴버렸던 산당을 세워나갑니다. 또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또 제단을 쌓고 이방의 사악한 그런 의식과 관행을 따라 또 점쟁이들 무장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의 마음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이 므낫세 왕이 그 일을 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가 행한 일이 뭐냐? 가증한 일, 악을 행하였고 또 심지어
그 아모리 사람 행위보다 더 심하였다. 유다를 범죄하게 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므낫세가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씻어버리고 또 그들의 기업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고,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든지 또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는 장면도 보게 되는데, 이 아합 왕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던 왕이 므낫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악을 행하였던 므낫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한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더욱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신앙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고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호세아 3년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느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가증한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또 그 반대의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더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악을 제거합니다. 우상을 또 그 목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자,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가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왕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그저 의지했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므낫세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낫게 하시고 그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만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병이 낫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표로 보여달라는 것이 뭐냐?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증표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를 낫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증표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므낫세가 정말 아버지께서, 즉 히스기야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런 은혜가 바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펼쳐졌으면은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요시야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를 말씀 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를 경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요시야 왕에게 훌다는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늦춰준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는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는 아니하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진노는 멈추지 않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 진노가 이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또 이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한번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친구하면 안 됩니다. 손도 내밀지 마십시오. 안 따라해야 됩니다. 친구도 하지 마시고 손도 내밀지 마시고 죄와는 완전히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다 크다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손도 내밀지 마시고 눈으로 보지도 마시고 귀로 듣지도 마시고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셔서 더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노래고,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23장 이제 뒤로 나가면서 25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진노를 끄지 아니하신 그 결과가 이 유다의 처참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아들 요아하스는 석 달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누고에서 감금되어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맞이하고, 또 이 바로누고는 나중에 그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름을 또 요야김으로 곤치는데, 이 요야김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야김 왕 때에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그 후에 또 그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는데 또 석 달 만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야긴 숙부 마따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의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역사를 보시면은 왕들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나라도 안정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자기의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성벽, 또 그 모든 그 집들이 불타버리고 땅은 황폐화되어집니다. 또
나름대로 좀 똑똑하던 사람들 중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그 그릇들은 바벨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막 술 잔치할 때 그 술잔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에 이 유다의 멸망이 왜 찾아왔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내 귀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여러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셨지만은 거기에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도 우리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건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바른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죄는 멀리하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며,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죄는 멀리하는 것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 가정들과 병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몸이 아픈 여러분들 위해, 또 6월달 7월달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